오늘 구원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제로 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과 구원, 그리고 믿음과 칭의,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데, 본문의 말씀이 구약성경 요엘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 요엘 간사님 반가우시죠? 우리 요엘 간사님의 이름 요엘이 요 요엘 선지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 맞죠? 알고 보니 한자로 뭐 요가 무슨 뭐 요자, 엘이 무슨 엘자 있는 거 아니죠? 아닌 걸로. 네. 먼저 2장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만민은 모든 육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거예요.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성령 충만의 표지로 거론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남종, 여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여종이 따로 있고 남종이 따로 있나 보다, 이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30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여러분, 불과 연기 기둥, 그리고 달이 핏빛처럼 되는 것, 우리가 익숙해야 됩니다. 어디서 봤던 장면일까요? 출애굽기죠. 그렇죠? 출애굽기 재앙에서 태양이 빛을 잃는 흑암의 장면이 연출이 되죠. 유대 사회 전통에서는 이 재앙을 표현할 때 달이 핏빛처럼 된다라는 이 관용 표현을 자주자주 예시를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달이 핏빛처럼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은 틀림없이 재앙의 장면이겠죠. 자, 그렇지만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처지에서는 이 장면이 어떻겠습니까? 구원의 서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달이 핏빛처럼 되고 해가 빛을 잃으면 와, 두렵다, 어떡하냐, 이제 세상 망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 강력한 대제국 애굽이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에 많이 두려워하세요. 이란도 막 전쟁 나고 세계 곳곳에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구나, 끝이 다가오는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앞에 서는구나, 이제는 점점 세상이 말세로 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징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장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 망해도 성도는 살아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삽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 영원하신 말씀 붙드는 성도는 살아요. 문제는 세상이 망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점점 끝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인 거예요. 틀림없이 멸망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최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향하여 그 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고 말세가 되는 풍조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어때야 됩니까? 희망차야죠. 소망이 넘쳐야죠. 드디어 주님 오시겠구나, 주님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어서 우리 요엘서 2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의 이와 같은 예언은 메시아의 초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요엘서 본문이 똑같이 등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내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그때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이를 근거로 해서 순복음 교단에서는 요엘서의 이 구약 성경의 본문을 두고 성령 강림의 본문으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본문을 읽으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요엘 선지자와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언한 것에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 선지자는 초림의 메시아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요, 다시 오실 주님, 곧 재림주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인용됨으로써 이 구약의 말씀은 주의 재림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유효한 진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언과 꿈과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종종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약의 모든 성취와 기능은 다 했고 이제 신약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에서 반복되어 인용되므로 다시금 그 예언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약과 구약은 완벽한 통일성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이 관점은 무엇이냐?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엘서 본문과 사도행전 이 본문이 공유하고 있는 강력한 공통점에 대한 것입니다. 두 본문이 결국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 요엘서 2장 32절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지금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곧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이 증언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그냥 부르면 된다는 의미일까요? 주술적인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능력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와 작동의 원리는 어떤 한두 사람이 임의로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대상으로 왜곡시킨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도 이상하게 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칠판에 써가면서. 거기서 완전히 틀린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무슨 후대에 임의로 예수님께 뭐 신성을 부여해서 말을 지어냈다는 둥 안 믿고 싶어서 아주 그냥 작정을 한 거예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 나라를 말했는데 나중에 나온 사람들 뭐 바울이라든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자체를 신성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야. 틀린 거라고요. 그게 잘못된 주장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과 이 복음의 진리,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공통 지점입니다. 즉 우리가 이 지점을 요엘 선지자의 글과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 분명한 본문의 쓰임과 의미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다면 도대체 이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능력은 죄를 이기도록 만듭니다. 구원의 능력은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적,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림은 사실 죄를 이기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포에 내리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있잖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이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그 내용만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요, 어떤 장소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능을 상실한 당시의 교회와 회당의 현실을 폭로하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바로 베드로가 요엘서 본문을 근거로 하여 인용해서 설교한 이후에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결국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게 된 이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중요한 결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면 뭐하러 건강이 필요하고 뭐하러 물질이 필요합니까? 어차피 하나님도 안 섬길 건데.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직분과 상황과 환경과 직업은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길 원하고 주를 위해 더 헌신하길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리라고 믿어요. 왜 믿냐면 우리 교회 창립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일하겠다라고 작정했어요. 아, 교회가 무슨 일을 해, 그냥 잘 유지하다, 현상 유지하다가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아예 목사 그냥 사례 정도 나오면 되겠지 뭐. 먹고 살 정도만 탁 되면 되지 뭐. 그따위 생각을 가지면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겠느냐 이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잘못된 시대적 풍조를 막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앞장서 나갈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인력을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를 위해 섬기기로 작정하는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는 죄입니다. 왜 거기서 구걸해요? 아, 목사님 너무 잔인합니다.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고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전은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을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 죄입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 거지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왜 그 안진뱅이 하나도 구제를 못하고 그렇게 냅두고 있냐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죄를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각종 죄의 유혹들, 죄악의 사슬들, 예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 뛰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예배자로 변화됨으로써 사실 병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좀 다른 신앙의 인물들과 좀 결이 달라요. 보통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좀 방황해요, 인생을. 하나님 대적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꼬꾸라진 다음에 인생을 180도 바뀌어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다. 이전에 나는 죄악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순교해서 일찍 갚버리는 거. 이게 보통의 신앙의 위대한 전기에 자주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경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경건 생활, 기도, 말씀, 그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청년의 시기 때 그 옥스퍼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생활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죄로 인해 무너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조지아 선교를 갔을 때 뱃속에서 모라비아 교인들을 만난 이후에 죄라는 것은 억지로 싸워 누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는가? 당연히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착각을 한 게 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 착각한 게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모습인 줄 착각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성경 공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교회 가야지. 내가 그래도 좀 신의 학단도 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보고 기독교 영화 좀 몇 개 좀 섭렵한 다음에 교회 가야지. 평생 교회 안 와요, 그 사람은. 언제 읽을 거고 언제 영화 볼 거예요. 안 와요, 교회. 언제 교회를 오느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일단 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하며 그럼 그때부터 그게 돼요. 그 일이 기쁨이 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이전보다 진짜 지금 예수님 믿었습니다. 올더스케이트 가서 회심한 이후에 죄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죄악된 행실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것이 실천되게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행복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죄로부터 떠날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핵심적 신학입니다. Holiness is happiness.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행복함이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처럼 거룩함으로 진정한 행복함을 되찾는 2026년도 한 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능력은 사망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중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은 능히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구원의 능력은 영생에 대한 겁니다. 영생. 영생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사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긴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가 사망에 있었는데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혹 우리 중에 최후 심판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 백보자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겼어요. 그럼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이 확실한 사람이 무엇이 두렵냐 이거예요. 어차피 천국이 우리 것인데.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명자, 예배자, 기도자, 순교자는 전부 은혜로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생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선교사님인데 김효석 선교사님, 익숙하게 그 예화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기 나병 환자들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에요. 전남 영암의 나환자촌에 그 영호교회 담임하시다가 중국으로 또 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중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구원해라. 너가 가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서 아무것도 없이 와 있으니까 또 어디 가냐고. 중국 간다고. 당신 같은 이가 처음 봤다고. 내가 티켓 끊어주겠다고. 누가 끊어줬대요. 그래서 중국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중국 공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애들 또 특유의 자신감 있잖아요. 우리는 위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한센병 환자 같은 그런 거 없다. 없긴 뭐가 없어요. 지천에 널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있다 분명. 똑바로 말하고 안내해라.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듣죠. 그러다가 이제 이 김효석 선교사님의 그 뜨거운 신앙에 감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나환자촌으로
이 선교사님을 이제 이끌어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역사를 감당하셨죠. 근데 이 김효소 선교사님 같은 분이 목숨을 내걸고 그 선교지로 가는데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 돼야 그런가 보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원정아 선교사님 이야기도 들어서 알겠지만 그 성향이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예전에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인가 보다. 그냥 안식년 쉴 줄 모르는 사람, 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명 봤어요. 우리 이모부도 그러세요. 저희 이인태 목사님도 뉴질랜드 가서도 안 쉬고 또 거기서 또 청년들 애들 데리고 또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쉴 줄을 모르세요. 그 쉴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쉬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못 쉬는 거예요. 왜요? 주를 위하여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토요일에도 청소하러 오시고 봉사하러 가시고 이런 성도님들 계세요. 그럼 이제 걱정이 되니까 날도 추운데 좀 쉬세요. 그럼 안 쉬세요. 못 쉬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영생 얻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한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것인가? 영생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막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거죠.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발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영생 얻은 자의 넉넉함을 가지고 사망이 쏘는 것을 능히 제압하고 생명 넘치는 걸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죠.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질질 짜고 울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의 그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세상을 이기는 것에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도저히 저는 이 세상 못 살겠어요. 이 세상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이런 모진 풍파와 고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한다는 겁니까? 주님, 아무리 세상의 풍파와 현실이 어둡고 절망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오니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혼탁하고 괴롭고 절망스러워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오니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럼 세상이 만만하죠. 너는 세상이 만만하냐? 누가 물으면 만만하다고 대답하세요. 우리 아예 겸손할 필요 없어. 그것은 세상이 만만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만만해요. 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만만하냐? 예수 믿어 나. 그럼 이제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너도 예수 믿어. 그럼 세상 만만해져.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이 만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요. 권세.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서 왜 세상 앞에서 힘을 못 씁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맨날 한숨과 푸념으로 얼룩져 있어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기도 바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전반적으로 타락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권수영 재미 대표기도 했지만 위로와 평안과 공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메시지가 시의적절하게 전달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세요. 맨날 울어요. 맨날. 그리고 왜 수염을 길러요? 목회자가. 그 법으로 막아야 돼요. 그거는. 장정이 박아놓든지. 수염을 왜 기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양복 색깔은 무슨 뚜리끼리 한 건지 무슨 핑크핑크한 거 입고 나와가지고 나이트클럽 왔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되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고 뭐 의복 갖고 그러십니까? 거의 맞아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옷 입는 거 거의 맞습니다. 홍대에 가서 팍 푹 파진 거 입고 이제 괴상한 복장하고 돌아다니는 애 보면 어디 가겠습니까? 클럽 아니면 술집 가겠죠. 그 복장하고 교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맞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은 구원의 진리,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을 못해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는 좌절감에 휩싸이게 만들고 세상의 절망스러운 현실 보여주면서 좌절하게 만들고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야, 너네 많이 힘들지? 여기서 위로받아. 술 진창 퍼마시고 맨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핑계가 나는 음악 들으러 가는 거야. 음악을 왜 거기 가서 들어요? 신내악단 보세요. 영화 그냥 거기 나와요. 찬양. 메가박스 CGV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은혜. 그런 게 감사하고 놀라운 거지. 클럽을 왜 갑니까? 클럽이면 웨슬리 홀리클럽만이 클럽이에요. 이상한 클럽들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상과 싸워 이기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성혈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한탄하고 원망할 시간에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형교회가 왜 저렇게 되었느냐? 왜 저 사람 돈 저렇게 받고 전별금 받았느냐? 왜 그렇게 관심 많아요, 그게? 여러분 바빠요. 누가 40억을 받았든 1억을 받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동성애 지지하는 세력들이 교단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공산화가 성큼 가까워지고 있다니까요.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급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 시기 질투할 시간이 없어요. 세속의 흐름을 대항하고 영혼 구원해내야 되는 게 우리가 맡겨진 사명 아닙니까? 무릇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잘 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거 끌어내릴 시간에 내가 올라갈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다 똑같이 평준화돼서 평등하게 만들어야 그게 올바른 세상입니까? 똑같이 25만 원씩 다 뿌려주면 그게 올바른 겁니까? 저소득층, 장애 아동들, 그들을 위한 복지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질 않아요. 노숙인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보질 않아요. 교회들이 구제와 선교와 헌신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복음의 메시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운데 누굴 도와요? 그렇게 벌써 발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구제와 선교가 강할 때는 언제냐?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이 누가 남을 돕겠어요? 못 도와요, 그 사람은. 내가 도움 받아야지. 누가 나를 돕나? 이러고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내가 빚더미에 있든 내가 괴로움 중에 있든 내가 힘듦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연약한 백성들을 붙들고 구원해주는 능력에 그 일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우리 아니면 세상 누가 이깁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나는 세상 못 이겨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그거 못해요. 감당 못해요. 그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을 너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부흥강사 목사님으로 위대하신 분이 계시죠.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사에 걸출한 인물이세요. 그분이 한 번은 부흥회 전에 식사를 하시는데 한 손을 내려놓고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궁금하니까 이용도 목사님을 초빙한 목사님이 목사님 왜 한쪽 손 어디 불편하세요? 왜 손을 그렇게 움켜쥐고 계세요? 이러니까 이용도 목사님 대답이 나 지금 예수님 손 붙잡고 있는 것이요. 좀 오버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증거하기에 앞서서 주님 손 붙잡는 거거든요. 일평생 주님 손 붙잡는 거. 왜 그분에게 그런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었는가? 그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손 붙잡은 인생이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예수님을 붙잡은 그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손 붙잡으면은 아주 담대해져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부모 손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만민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는 때 곧 옵니다. 그날에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이 꿈을 꿀 것이요,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때는 곧 와요.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함으로 지금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할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요엘서 2장 32절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을 소유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구원의 능력 발휘하라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긴다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왜 망설임이 있나요? 이 기쁜 사명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 정말 특별하고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서둘러 입교하고 신앙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너끈히 이기고 온갖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능히 복음의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능력을 갖추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나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뭐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만 이렇게 기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분리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이긴 겁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너무 현실이 괴롭고 힘든데요. 이거 억지 그 텐션 올리기 막 요즘에 이상한 말 많죠. 올린다고 올라가집니까 그게?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막 박수 치면서 야 웃어봐 이러면 욕 얻어 먹어요. 그게 올라가지냐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되긴요. 어차피 돼요. 어차피 됩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라고 하세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잘했다, 충성됐다, 복되다.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으로부터 무슨 좋은 소리 들었겠어요. 그 5 왕국이 뭉쳐가지고 전쟁하고 있는데 다 이겼어요. 318명 가신 데리고 나가서. 그럼 고대 근동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거 지 잘났다고 저거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저 기세 등등 해가지고 그래도 누가 감히 아브라함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야곱이요? 마찬가지죠. 야곱은 두려워 떨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떠나? 어떻게 되나? 내가 이 괴로움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구나. 근데 말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대제국의 애굽의 바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영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형통했어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둡고 힘들고 괴로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혈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권세를 발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와 같은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그 걸음으로 능히 진군해내어서 어둠의 영혼들을 주님 아버지 깨우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능히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것들 주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다면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부족하다면 물질을 채워주옵시고 사람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모든 소임과 사명을 주를 위하여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